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인데요. 많은 상을 받았고요. 또 많은 베스트셀러를 저작하신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자입니다. 철저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의 대표작이 1976년도에 출간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06년에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논증을 했죠. 증명을 했다는 건 그의 말이고 그냥 그의 사고로 신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2011년에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The Magic of Reality입니다. 우리말 번역 제목은 현실 그 가슴 뛰는 마법이라는 책입니다. 도킨스는 이 책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과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다. 마치 마법 같다. 그러니까 진화, 그리고 자연 현상, 우주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일들이 너무 놀랍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래된 축적된 시간과 우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도 직접 실험을 하거나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이것을 마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러한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되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킨스가 마법 같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숫자, 그리고 시간, 그리고 확률은 정말 사람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큰 범위, 큰 단위입니다. 카드 게임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카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데요. 근데 자연 현상에서는 느린 마법과 같이 느껴지는 시간에 그런 희박한 확률을 뚫고 이 현실 세계가 진화나 그리고 우주의 운행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숫자가 굉장히 좀 터무니가 없어요. 이게 29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불러드리면 이런 숫자예요. 53, 644, 737, 765, 488, 792, 839, 237, 44000분의 1의 확률로 어떤 특정한 카드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진화나 우주의 운행은 그 확률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가 얼마나 놀랍냐? 라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은 분명히 이 무신론과 진화론을 주장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 무신론과 진화론을 주장하는 책을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숫자, 시간을 대입하며 얼마나 놀랍냐, 이 놀라운 확률을 뚫고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게 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을 극복하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로밖에 계산될 수 없는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자연과 우주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몇천 년 전 욥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자연의 섭리가 온통 신비의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말하는 욥에게 욥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자의 원래 뜻은 참 좀 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설계, 디자인 혹은 구상이라는 뜻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조세계를 향한 설계 혹은 구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피조세계를 향한 설계가 다 있는데 어리석은 말로 그 설계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다 계획이 있는데, 다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존재가 누구냐? 욥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우주와 자연 환경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없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극히 미미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는 욥에게 네가 과연 얼만큼 알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대화를 하시며 먼저 우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이 정도는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너에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욥에게는 그런 지혜나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하시는데요. 그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은 전혀 격이 다른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빛과 어둠의 근원 혹은 빛과 어둠의 거처, 그 집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태양과 달이 자기의 할 일을 마치면, 그러니까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면 집에 가서 쉬었다가 시간이 되면 다음날 다시 나오는 거라고, 다시 일하러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집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태양과 달은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쉬고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며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고 있으니까 태양이 있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태양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으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욥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질문을 받을 지혜조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질문하면 그 질문조차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욥의 수준으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질문도 욥은 대답을 하지 못하죠. 2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것은 욥을 조롱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알지 않겠느냐. 네가 나이 많은 사람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욥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거듭하실수록 욥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눈과 바람과 비를 주관하십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신실하게 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남겨두었노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와 눈과 우박이 창고에 모아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 공간에 모아져 있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꺼내서 쓰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비워내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우박이 많이 내릴 때는 하나님이 이 우박 창고를 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 창고를 보았느냐? 사실 이것도 욥의 수준으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패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보내어 그 적들을 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방의 대적들을 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로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아놔서 그렇게 적들을 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네가 그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4절과 25절은 빛과 바람이 어느 길로 나아가는지, 홍수 때의 물길과 우레와 번개의 길을 누가 인도하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6, 2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토지에도 비를 내리셔서 적시시사 풀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비를 내리시는 이유를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같은데 왜 저기에 비를 내리실까?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은혜의 이유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는 늘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인이 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비가, 얼음이, 물이, 서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31절 이하에서는 우주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연한 풀이 돋아나도록 일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동시에 온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본문의 묘성, 삼성, 북두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북두칠성, 오리온 성좌, 큰 곰자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별 하나 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모으셔서 별자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의 궤도를 붙드시사 온 우주에서 그것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너에게 자연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목소리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34절에. 그리고 35절에서 네가 번개를 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6절은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인데요. 일단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가슴 속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투코트인데 이것은 이집트의 지혜의 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짐승, 따오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수탉이라고 번역된 쉐크비라는 단어도 이집트의 신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마음속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 개역개정판 본문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애굽의 신들에게 지혜와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가슴 속의 지혜를 마음 속에 총명을 준 자가 누구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따오기에게 지혜를 수탉에게 총명을 준 자가 누구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이 말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지혜를 준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지혜를 준 자가. 그게 애굽의 신이든 그게 새벽을 분간하든 수탉이든 지혜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지막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구름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셀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으로부터 비를 내려서 흙덩이를 뭉치게 할 수 있는 존재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놀랍도록 거대하신 분입니다. 또한 놀랍도록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싶다고 말하는 욥에게 이러한 피조물에 관한 일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만든 이 세상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애자,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상에 관하여 나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도, 이 세상의 피조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 세계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피조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멘.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와 똑같이 여전히 신실하신 은혜로 이 피조세계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처럼 특별할 것도 없고 주목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연한 풀과 같이 새로운 소망이 돋아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나까지도 지켜보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이 놀라운 세계의 운행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저 들에서 나는 작은 풀까지도 관심을 갖고 키우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을 주관하시며 돌보시고 키우시고 세우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삶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작디 작은 나까지도 기억하시사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